CTS 가족 여러분, 저는 김포 시민교회 정대락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큰빛입니다.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아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전에 고통받은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수블론 땅과 납달라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일에는 해변 저편 요단강 땅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되리라. 흑암에 앉은 사람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가 빛을 보았도다. 1절 2절의 말씀은 갈릴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주입니다. 이 갈릴리 땅에 대해서 1절 2절 본문에서는 고통의 땅, 사망의 땅, 흑암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갈릴리 땅은 흑암의 땅, 고통의 땅, 사망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물이 많이 나오고 가장 땅이 기름지고 가장 많이 과일이 생산되는 곳이 갈릴리 땅입니다. 전 이스라엘의 국토를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땅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돌산입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나라에는 1년에 강우량이 약 25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에는 헬몬산의 만년설을 통해서 1년 44철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의 그 산악은 산림이 풍성하고 땅이 기름지고 그리고 많은 곡식과 과일이 생산되는 풍성한 땅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을 고통의 땅,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라고 했던 이유는 3절에서 5절에 보면 전쟁으로 인한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사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얻게 하시며 4절, 무거운 멍에 어깨의 채찍, 압박자의 채찍, 그리고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그리고 피 묻은 겉옷. 이 본문을 보면 전부 다 전쟁에 대한 단어입니다. 3절의 탈취물, 이거는 전쟁의 승리자가 얻는 노예물입니다. 전쟁의 패배자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자는 그 나라를 정복하고 각종 군포와 각종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갈릴리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쟁의 참혹한 현장에 2절에 보니까 흑암을 향하던 땅에 큰 빛이 비쳤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갈릴리 전쟁의 현장에 이 갈릴리의 흑암과 고통의 땅에 큰 빛이 비쳤다. 그 빛이 비춤으로 그 갈릴리의 고통과 흑암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이 큰 빛이 도대체 무슨 빛일까? 6절에 보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의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큰 빛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빛이 맞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빛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셨고 2절에 태초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하나님 말씀 창조자 그리고 생명 빛 다 같은 뜻의 의미입니다.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 요한이 있었습니다. 7절 그는 이 빛에 증거했습니다. 8절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빛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참빛 곧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심에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 그가 자기 땅에 매 사람들이 영접치 아니하고.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느니라. 13절 이는 육신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자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마태복음 2장 6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자라기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주에 있는 한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빛이라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빛으로 창조주로 그리고 생명으로 인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금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세주고 빛이고 그리고 창조자고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이 땅 위에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가 죽은 뒤에 지옥 가면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유황불에 고통을 받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알게 되는데 그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게 된 내면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창조주로 믿습니다. 빛으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큰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이 예수 믿는다 이 일에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창조주로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위에 왔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15절,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15절 그의 충만함을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세의 율법을 가지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너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잣대를 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잣대를 떼면 다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죠. 이게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아버지 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니라. 이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 그 하나님이요 이 땅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 은혜 베풀고 국률을 베풀 자에 국률을 베풀어,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 얼굴을 보고는 살아날 자가 없느니라. 21절,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2절,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모세는 그 순간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졌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바로 갈릴리에 육신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던, 얼마나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그 말씀, 하나님 창조자 생명이 빛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70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태복음 4장 14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러 15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받고 사망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도 수불론 땅과 납달라 이방의 갈릴리가 이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흑암의 땅, 고통의 땅, 그 땅에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나셨고 거기서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40일 금식하시고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은 갈릴리를 다니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첫 번째 사람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네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21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 짚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들은 22절에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자세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말씀을 들으려 할세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었고, 2절 그때 두 배가 있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으시고 무리들은 해변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심어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5절 베드로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은 맞지 않았습니다. 이 갈릴리는 둘레가 51km요 가장 긴 거리가 21km요 가장 넓은 데는 12km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가장 깊은 수심은 50m입니다. 그리고 평균 23m 수심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깊은 50m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6절에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7절 옆에 있는 동물을 불러다가 고기를 채우게 했습니다. 두 배가 가득히 잠겼습니다. 8절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이 현장에서 베드로는 깜짝 놀랄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베드로는 지난밤에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 밤에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물을 던지고 또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불평이 나왔습니다. 원망이 나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하루도 아니고 한평생 내가 밤마다 이렇게 고기를 잡아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는데 이게 무슨 불행이냐?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을까? 이렇게 밤잠도 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왜 고기를 잡아 성공하지도 못하고 돈을 모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고생을 할까? 베드로는 자책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남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학교 다니고 그리고 좋은 직장 얻어서
세상을 편하게 사는데 베드로는 부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도행전 4장 13절 학문 없는 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그리고 밤에만 밤을 새워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만은 하면 날수록 밤을 새워 고기를 잡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따라 밤을 새워 고기 한 마리 불평이나, 하나님, 남들은 저렇게 다 성공도 잘하고 출세도 잘하고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의 이성은 무슨 저주가 있기에 이렇게 밤을 새워 고기를 잡고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내 인생. 하나님, 나는 세상의 실패자입니까? 나는 왜 좋은 부모도 못 만났어? 이렇게 열심히 밤에만 일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너무너무 그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분통이 터졌어.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깊은 데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기가 나지 않는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물을 한 번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으냐, 그물이 있지 2배 가득 고기가 배가 잠길 정도로 그런 많은 고기를 잡. 베드로가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 살아오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많은 고기를, 그물 한 물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년 동안 고기를 잡아봤지만 그물 한 번 던졌는데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 잡는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기적 앞에 베드로는 지난밤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한 것이 너무너무 죄송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고통과 흑암의 사망의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 갈릴리가 바뀌기를 시작해요. 그날 밤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부활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그때 갈릴리 바다 출신이 7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갈릴리 어부 출신이 비록 무려 7명이었습니다. 그 7명이 바로 신약 교회를 세우는데 기둥이 되었습니다. 신약 2000년 시대를 움직이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가장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고통의 땅에서. 최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산다고 여러분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 베드로에게 빛으로 역사, 그 갈릴리 땅에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고통의 땅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역사에, 2000년 역사에 가장 중심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제는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활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후로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